네, 오늘은 우리 신명기 5번째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때 사람들은 무척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하기 전에 나서지도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일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당황스럽고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은 그 손에 쥐어줘도 내일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던 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읽었던 24절과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좋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자신들이 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진정으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해서 또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좋은 것을 못 얻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의문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고 하여도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서 알고 있는 현실과 또 실정에 비추어 맞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믿음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또 평행선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믿음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짓누르고 압도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이 많은 인생들이라면 다 알고 또 믿고 있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두려운 세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너무 작아서 나를 좌절시키는 데는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악의 계수인 사단까지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옆에 사는 험악한 사람만 나를 위협해도 나는 좌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만큼 작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연합군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좌절하게 하는 데는 온 나라들 큰 강대국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작은 성 하나,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작았던 아이성 군사만 하나라도 이스라엘은 패퇴시킬 수 있었던 그런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전부 장악할 수 있다는 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이 전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여건과 너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합리적인 오늘날의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러했다고 모세는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믿음으로는 한 발도 더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없는데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못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못 믿는 이런 두 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두 가지 믿음 없음이 있죠. 그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그런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실지 믿을 수 없고,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참으로 내 삶에 주의 깊게 살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또 하나의 불신은 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이 엘리트라면 이런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평범하게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우리들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 속에 매여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믿음의 삶이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라비아의 서쪽으로 고도가 높은 사막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희귀하고 또 모래가 많아 농경에 부적합하였고 또 북부지방은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와 큰 모래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래바람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나온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두려워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보호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변방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이적들을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이적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공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경험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이 일생 동안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의지한 신앙은 경험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또 잊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
그것을 경험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감사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연히 일어난 경험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이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 사랑과 의지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여호와의 명령은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강력한 의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너희 앞에 두셨으니 얻으라 이런 표현들로 우리를 뒤에서 계속 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20절에 주신이라는 히브리어 이 나탄이라는 말은 소유권과 또 처분권을 다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영향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21절에 두셨은즉은 성경에서 필연적인 승리를 강조할 때 주로 쓰인 표현입니다. 얻으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에 대한 인간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후원하시고 지시하셨음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27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의지와 표현과 또 강한 인도하심이 자신들을 미워한다 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오해로 오히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겠다는 약속이 마치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미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고 또 무정하신 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이 계명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불만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셔서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범죄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신 이유가 된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또한도 이것도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오해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길이 마치 사망의 길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한순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마치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고난처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경험은 있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일 아닌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장 31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과 31절과 32절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안으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자기 아들을 안는 것과 남의 아들을 안는 것이 달랐는가 봅니다. 내 아들 안음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아줘본 경험들이 다 있죠. 남의 집 아이를 안아줄 때는 귀엽고 그냥 귀한 아이니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를 안을 때는 느낌이 훨씬 더 다릅니다. 아마 다 동의하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안으면 아들이 알게 됩니다. 특별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을 그 아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 이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제가 두 아이들에게 그 허그를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 첫째 아이가 저에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왜 둘째를 안아줄 때는 꼭 끌어안고 왜 나를 안을 때는 그냥 대충 안아주느냐,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사랑과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인도하시는 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3장 9절에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늘 안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친척들이 아이가 귀여우면 하는 행동이 있죠. 안아주고 또 뽀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맨날 안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맨날 안아주면 싫은지 좋은지. 맨날 안 안아줘서 싫다고 하지 안아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안아주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마트를 갔을 때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쥐고 싶은 것, 호기심 있는 것 만지고 또 당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가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를 딱 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싫어합니다. 아이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기를 못하게 안으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치고 싶을 때, 또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을 때, 그런 문제를 가로막을 때 그때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철들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안으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아도 차원 다르게 안아주십니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차원 다르게 그저 건성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은 당신의 백성이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은 불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미리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이 백성이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안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1장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시작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그분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축복하고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날마다 안아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백성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또 싸매고 인도하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그들로 믿을 수 없게 한 것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약속을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싸고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치시며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맹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겸손하게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온 천연계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 속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실천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일 자원하여 우상 숭배와 방종에서 돌아서기를 원했다면 저들은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빛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안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백성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안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보호하심에 머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귀한 약속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말씀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실이 아닌 약속과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